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은 다윗과 암몬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암몬 그러면은 옛날에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있었잖아요. 길앗 야베스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 하니까 너희들이 항복하려면은 오른쪽 눈을 다 빼고 항복을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주일간을 그렇게 시간을 주라. 만약에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다 오른쪽 눈을 빼고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니까 그때 사울이 초창기예요. 그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는 이 암몬 나하스의 군대를 갖다가 쳐서 승리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시신이 이렇게 성벽에 박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향하여 밤새 올라가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다른 아들들 말기수와 이런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죠. 화형을 시켜 뭡니까? 매장이 아니라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주는 장면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화형이 아니라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이스라엘 역사와 주변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암몬은 이러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갖다 다 정복을 하잖아요. 아람 군대부터 비롯해서 특히 모압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의 사람들을 3분의 2 정도는 다 죽이잖아요. 큰 사람들, 두 줄인 사람들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살려두는 그런 일들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나하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10장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즉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초창기에 나하스가 그렇게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했잖아요. 사울왕이 무찌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할 때에 아마 이 나하스 왕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암몬 이 왕인 나하스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하스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옛날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9장에서도 옛날에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자처럼 그렇게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사울의 땅을 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고 하니까 지난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피난 당할 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이 암몬 왕 나하스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조문객을 보냅니다.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조객을 보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암몬 왕 이 하눈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히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관리들을 잘 둬야 됩니다. 뭐 혼자서 정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으면은 대통령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정치가 달라지는 거 봐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암몬 자손의 관리들도 하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 또 3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운의 신하들이 이처럼 그렇게 한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운은요, 그 신하들의 말을 다 들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건 반대잖아요. 물론 다윗이 이 암몬 땅을 갖다 정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스파이로 조객을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주변의 신하들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그럴싸한 상황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 주변에 다 정복했잖아요. 아람도 정복하고 블레셋도 정복하고 에돔도 그리고 모압도 막 다 정복해가지고 승리를 하니까 이 신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다윗이 우리나라도 정복하기 위하여 이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조객을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를 알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순수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신들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보낸 대사죠. 그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듭니다. 창피를 주고 모욕을 하게 하죠. 왜냐하면 수염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염은요, 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에 하나의 그 상징적인 것이죠. 수염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입고 왔던 옷을 갖다가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다. 이 말은 엉덩이가 보이게끔 창피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옷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엉덩이가 보이게끔 옷을 갖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모욕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네, 여러분 알고 있죠? 예, 이 앰베서더, 이 대사다라는 것은 보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조객으로 왔던 그러한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대신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욕을 줬다라는 것은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창피와 부끄러움을 입히게끔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한 것이 되죠. 여러분, 이 조객들이요, 돌아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수염이 잘려져 있고 반쯤 잘렸고 중동 골기까지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가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이러한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들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성에 머물라. 여리고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이었죠.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는 다윗이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침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도 성경에는 없어요. 아직 모욕을 당했지만 지금 다윗은 침묵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다윗은 생각도 않고 전쟁을 일으킬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했던 일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지려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산 거예요. 고용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군사를 고용하려면요 엄청난 용병의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고용한 용병의 수를 보니까 33,000명이나 돼요. 그래서 한운이 지불했던 금액이 은 1,000달란트, 역대상 19장에 보면 나와요. 은 1,000달란트를
지불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 한 달란트가요,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명이 6,000일을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0달란트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국고를 다 열어가지고 이 용병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외국 군대를 고용을 할 때요, 외국 군대를 고용을 하면은 뭐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요, 그건 몰라요. 단지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도망쳐 버리잖아요. 오늘 그 전쟁에서 나갈 때 요압하고 아비새가 군대를 반으로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요. 먼저 요압은 이 아람 사람을 싸우고요. 아람 사람하고 싸우고, 이 아비새, 그의 아우였던 아비새는 암몬 사람과 싸워요. 그런데요, 아람 사람이 먼저 도망해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 받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또 암몬 사람들도 또 도망가 버려요. 엄청난 달란트, 1,000달란트를 들어서 용병을 사서 싸우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금 야단인 거예요. 조객을 보냈는데,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조객을 보냈는데 그냥 순수한 마음대로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해가지고 염탐하러 왔다라고 생각해서 보낸 사신을 갖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치욕스럽게 엉덩이를 보이게끔 해서 돌려보내니까는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겠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자 해서 용병을 33,000명이나 사요. 1,000달란트나 들여가지고요. 엄청난 양의 돈을 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자는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스스로의 꾀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악한 세상들이요, 이 다른 또 악한 거에 의해서 또 스스로의 생각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이처럼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그러면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고 안 행하시고 그 모든 책임은 주님이 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암몬의 왕 한운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화를 내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다윗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들끼리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그들끼리 생각으로 그들이 망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없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 특히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오직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서 원수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행하시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요압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 좋은 말이 12절에 써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진짜 행하십니다. 우리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아무리 그렇게 악한 왕이다도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적을 아람의 적을 막아줬던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요. 진실하게 기도하면은 이 요압이 실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이다 했더니 직접 진짜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셔서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또 암몬 군대도 돌아가 버리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들이 다시 또 모아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군사령관 소박을 이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아람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다윗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은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베푼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막 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꼬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화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악은 악으로 망합니다. 악한 자는 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